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또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에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사람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요즘은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롬팔이팔이라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롬팔이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온다고 해놓고는 왜 오지 않지? 계획을 짰으면 와야지. 무슨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혹은 왜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가 미워서 그런가? 혹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마음속에 이제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서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또 서로 어떤 일들이 그야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오해로 인하여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면은 이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바울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마음속에 그야말로 성도들을 만나는 그 일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가게 되면은 이 성도들에게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소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또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게 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아 생각을 하고는 이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근심하여 간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좋아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 바울의 어떤 그 권면이라든가 바울의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근심 중에 가게 되면은 그 근심을 일으킨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봐라, 바울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내가 바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아서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이 굉장히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 아닙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 무역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이방 잡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그 고기를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바울의 책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 마음으로 간다면은 또 바울 마음 속에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또 권면을 또 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장수 혹은 장군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중에서 지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지장. 그 다음에 용장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략이 뛰어난 장수. 그 다음에 용감한 장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장수는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덕장. 덕장이에요. 덕장은 명태를 말리는 것이 덕장이기도 하지만은 덕이 있다 하는 거죠. 덕이 있는. 그래서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떤 지적인 면이라든가 또 어떤 용기에 있어서라든지 사실 부족함이 없었지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울이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그 당시는 전도 여행을 오늘날과 같이 뭐 비행기가 있다든가 뭐 교통이 아주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교통수단은 배를 타고 가는 것, 이 바다를 통하여서 이제 교통수단이 그것이 제일 발달된 그런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도하러 다니는 우리가 뭐 전도 여행이라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행이 아니고 전도하러 다녔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러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또 떠나고 해서 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고 보면 바울은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가 굉장히 이 지략적인 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용기도 대단했고 우리가 참 바울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찬송을 우리가 종종 부르는데 그야말로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그 어떤 성품을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덕스러움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덕스러운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지금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덕스러움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근신이나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간다면은 나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 봐라,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안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갈 때 근심하는 마음으로 간다면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근심하게 되고, 내가 기쁨으로 간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고 나의 근심이 여러분들의 근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교회는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될까요? 교회는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목사가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은 성도들도 얼굴을 찡그리게 돼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책망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사장 얼굴 보고는 직원들이 지금 사장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떠들다가도 사장 얼굴을 딱 보면은 그냥 다 안 웃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긴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를 할 때나 또 사람들 성도들 앞에 나타날 때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도들이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과연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채찍질을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지도자가 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책망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책망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풀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다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딜레마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빠진다, 뭐 주일에 빠진다, 또 수요일에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의 마음속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은 내가 한번 말을 해야지,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십수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지? 그래서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도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책망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그러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이러면서 또 그것을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책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책망보다 더 좋은 것은 격려와 칭찬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적인 면에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적인 면에서는 격려와 칭찬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나쁜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나를 반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그 나중에 이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은 그 채찍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누가 기뻐하겠느냐, 사탄이 기뻐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 바울은 그야말로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덕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내가 괜히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요. 24시간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있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엄 권사님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야 더 그리움과 애틋함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는 마음속에 내가 괜히 말을 했구나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표현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목사님 지금 나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혼자서 해석을 해서 시험에 든다면은 그 말이 오히려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당장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내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 바울의 솔직한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이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에 목회를 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바울이 볼 때는 참 미약하고 미숙한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는 늘 눌림이 있었다. 예,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보이지 않는 무게, 눌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큰 눌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는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이 뭐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마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목사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지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벽돌을 쌓아가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데 마치 모든 것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목사님께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하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냥 지켜볼 테니까 어디 잘하는가 보자 하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물론 책임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는요 어떤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에게만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짐이 점점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져서 짐이 가벼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모든 것을 다 n분의 1로 해가지고 짐을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리더가 될 자격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이제 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성도들을 볼 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는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도자를 오해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혹은 성도들끼리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당장 가서 책망을 해주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계속적으로 늘어간다면 우리의 짐은 점점 가벼워지고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바울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 눌림과 큰 걱정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예레미야. 나라를 위하여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그는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날이 점점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그 백성과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났으면 애가를 지었겠습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눌림과 걱정이 있었고,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넘치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당장 가서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성도들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면은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 무질서하거나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보니까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이것은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책망보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칭찬과 격려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예. 바울은 성도들을 아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거든, 그 사람이 죄를 짓거든 얼마나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라고 하는 얘기예요. 490번 그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채찍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책망하는 것보다 그가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용서는 곧 내가 한 것 같지만, 너희가 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집안 식구가. 다시 말하면은 원수는 늘 가까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살다 보면은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하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를 누가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면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책망하고 또 이 어떤 원수를 맺고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11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사탄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요,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걸 좋아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운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서로 이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꼭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도들 중에는 또 초를 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어요. 없는데 하여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초를 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쟁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면은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책망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또 분위기가 싸늘해지겠어요. 제가 한번 책망을 성도들이 그냥 있는 데서 누구 한 사람을 책망을 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서도 큰 소리 한번 하면은 집안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사탄이 춤을 추는 거죠. 그래,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내 꾀임에 속아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이 화난 마음, 그리고 정말 내가 채찍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혼내줘야지, 꼭 내가 이 말을 해서 고쳐줘야지, 그 말을 탁 하면요, 속은 그 당시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그 관계가 좋아지는가 하면은 더 나빠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오다가도 멈추어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바르게 하고 싶은데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좋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지느냐, 공동체가 좋아지느냐, 그것은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지장도 필요하고 용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리더는 덕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덕장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 명태가 나지 않아서 덕장이 참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덕장이 필요하지요. 덕장.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 말 한마디면은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은 다 따라가고 그래서 지도자들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은 많이 세우는데 저 지도자는 정말 덕스러운 지도자야.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정말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지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좀 덕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도 덕장이 돼야 되고 목회자로서 덕장, 평신도 중에서도 덕장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누가 시험에 빠졌다든가 무슨 믿음 생활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분의 어떤 그 신앙 생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받고 그분 말 한마디면은 다시 믿음 생활을 또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늘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려고 그러다가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내 마음속에 눌림과 걱정이 많이 있다. 내가 이것은 너희를 아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들을 돌보면서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바울과 같이 덕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